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의 일행들은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갈라디아 지방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사명지를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집을 떠나 계속 이동하며 지내는 것도 너무 고생스럽고 또 지도자를 수종 들려니 너무 힘들었겠지요. 우리가 잠시 관광 여행을 떠나도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가 요한이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다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나 봐요. 중간에 이런 탈령병이 생기면 일행들이 힘이 빠지지요. 그러면 다른 일행들은 힘이 들지 않아서 그냥 있었나요? 고생스럽기는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주님은 고생을 각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자원병을 찾고 계셔요. 그러면 남아있는 팀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계속 전진했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전도팀은 주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전도팀은 다시 힘을 내어 버가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 해당장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지요.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전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렇게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고 즉시 복음을 전해야지요.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말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려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믿고 계속 들으세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전할 기회를 주셔요.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백성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순화시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했지요. 구약의 역사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칭찬할 때 하셨나요? 탄식하실 때 하셨나요? 주로 탄식하실 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왔거늘 하고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9절에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을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새 풀무 애굽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광로의 불속과 같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혹독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곳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인도하여 내셨지요. 예레미야 11장 7절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을까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우리가 가장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심정이 찌능하게 느껴졌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예배 성공하세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 성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낸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소행이라고 하셨지요. 소행은 이미 해놓은 일이나 짓을 말해요. 그럼 소행이라고 했으면 칭찬이신가요? 아니지요.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도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지금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다고 전해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거역하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행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3장 19절 말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는데 이 7족속은 모두 어떤 자들인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족속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많고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쫓아야겠지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누가 쫓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쫓아주시지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 성공할 때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450년 동안 있었지요. 애굽 생활은 몇 년 동안 했었나요? 430년 동안 했었지요. 처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몇 명 들어갔나요? 70명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주님께서 대군을 이끌고 나오셨지요.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오직 주님께 예배 성공하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첫 사사가 누구였나요? 온니엘이지요.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은 조카 온니엘을 사이로 맡게 되었고 온니엘은 이스라엘 첫 사사가 되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단짝으로 12정탐꾼의 멤버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도
갈렙은 겸손히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갈렙에게 아들과 같은 사이를 첫 사사로 선출해 주셨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다 자식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셔요. 부모님에게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로 값진 큰 유산을 받은 거예요. 사사기 1장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기랏세벨은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당시에 보기 드물었던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테네처럼 젊은 이들을 교육하는 도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명문 있는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정말 명예롭지요. 사사시대에 온니엘로 시작하여 사무엘까지 왔는데 이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인가요? 사울이지요. 사울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나요? 겸손했지요. 첫 왕을 어떻게 선출했나요? 제비 뽑았지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사울이 말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왕위를 패하셨지요? 왜 패하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게 뭘까요? 겸손한 것을 말하지요? 겸손하면 머리가 되게 높여주셔요. 하음이 머리가 되고 싶어요? 꼬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가 되어야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게 해주실까요? 겸손하면 머리가 되게 해주시지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탈취하는 데 급한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절반의 순종과 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와 같다고 하실까요?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역하고 고집부림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똑같이 보셔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잃게 되고 결국 왕위도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생소원의 식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특별히 인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훈련하시는 흐름대로 순종하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고집 부리고 움켜쥐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려면 예배 성공하고 즉시 순종하면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